반갑습니다. 7월 29일 성경 읽기 또 시작합시다. 36장 이사야 36장에 3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장 7장 8장은 참 우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우리 1절부터요 함께 읽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네립이 견고한 성을 쳐서 다 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이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이렇게 앞세워서 이제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 대적들의 말에 대해서 일체 응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자기들이 보냈던 이제 사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신 3명이지요.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대적을 맞이하러 나갔었는데 그들이 한 그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고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요. 1절부터 또 함께 읽읍시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다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그들의 위협 앞에서
옷을 찢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 신하들도 함께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좀 기도, 이 위험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스러운 위급한 상황이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하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재앙이지요. 여인이 아이를 임산해서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도 죽고 여인도 같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다의 형국이 꼭 이와 같은 형국이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게 해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견책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물리칠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대적들이 또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위협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자,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교만한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보고 자, 이런 또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또 보겠습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교만하게 말한 것처럼 정말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이겼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참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호와만이 참 신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자,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29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교만함, 오만함을 들으시고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고 자갈로 네 입에 먹여서 너의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자, 갈고리로 코를 꿰고 콧뚜레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짐승을 통제하는 하나의 도구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를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죠. 그 징조는 뭐냐 하면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2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징조예요. 자, 이 징조는 구원에 대한 명백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풍성함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주인공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에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있고 나서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리는데요. 자, 이제 38장 1절부터 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게 통치한 전체 횟수가 2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년에 바로 이 전쟁 아수르가 물러간 바로 그 직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막 이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뭐 이제 나중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종처에 무화과 뭉치를 이렇게 놓아서 결국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종기가 나는 그런 병이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 절절한 기도의 내용이지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오르거든요. 히스기야가 죽고 12살 때 왕이 올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에게 또 자녀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증거로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또 이적까지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그 징조를 구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시간을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처럼 너에게 확실히 내가 이런 생명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참 긍휼을 입고 또 그의 수완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와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도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